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 전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문제의 씨앗이 된 것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령의 은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 들어보셨나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사실 이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렇게 목록들을 쭉 언급을 하는데 꼭 언급하는 게 있는데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만큼 여기 방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이제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방언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해 두 가지 현상이 생겼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의 현상이에요.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열망을 가졌어요.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이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기 원하는 열망을 있으면서도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일종의 능력이거든요. 능력, 어빌리티.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이 제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일 순종하기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제 은사인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은사를 열망하면서도 이 목적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방언의 은사만을,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하잖아요. 방언의 은사만을 가장 중요한 은사로 여기는 태도, 이런 분위기도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부 시절이 기억에 나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후배 여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저에게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상담학적으로 이성 간의 상담은 좀 피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혹시 데이트 신청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신앙 상담이더라고요. 이 후배 여학생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오늘날은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속해 있었던 의정부 순복음교회 청년송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기 위한 기도 집회를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버스 대절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자기만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하는 게 이제 이 여학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매의 문제겠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그 하나의 두드러지는 은사의 목을 매는 그 어떤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반대 현상이 또 있어요. 자,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반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방언의 은사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발성의 은사를 포함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것. 이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오해할 때 생겨나는 두 번째 현상이에요. 전혀 반대 현상이죠.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인데 어떤 교회는 아예 관심이 없어. 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죠? 이쪽이 지나치고 이쪽이 무관심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다른 모든 은사와 달리 방언의 은사는 언뜻 오해받기 쉬운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통역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통역되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발성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입교자들에게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이 기이한 현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교회 다녔던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주일날은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님을 따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학 기도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왜 데리고 가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은혜 받게 하시려고 데리고 가셨겠죠.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아요. 다 미친 사람 같아요. 기도하는 수많은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에 사뭇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방언의 기도 소리는 흡사 한여름에 논에 개구리가 울잖아요. 그 소리처럼 들렸어요. 제가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의 방언 소리에 제가 1차적으로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우리 어머님도 어느 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어머님은 저를 처음에 교회에 데려가셨을 때 매번 예배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실까? 저는 사실 민망했어요. 저는. 여하튼 어머님도 우시면서 방언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게 있어요. 고등부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저도 그 소리를 내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현상이 놀라운 거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놀라운 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이 방언을 했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했다는 이것보다 처음 방언으로 제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기쁨,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좋은 음악이나 좋은 어떤 영화나 뮤지컬을 관람해서 가지게 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평안, 감사. 난생 처음 제가 경험한 환희였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하튼 방언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함이 맞습니다. 성경적인 정의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또 3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4절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게 바로 이 방언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이 있기 전에는.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은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 12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아멘. 신령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1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뭘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다만 성령의 은사를 사랑을 따라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수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의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사용하는 목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모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뭐 이후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집시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뭐 국회나 뭐 반상회나 뭐 동창회라면 제가 이런 말 안 할게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면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신앙 경륜이 오래되시는 분, 어떤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렇게 어떤 뭐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그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약속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뭐 예언자나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어줬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어떤 기능을 위해서.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사의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트들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주시니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아무 두 분 이상 인사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시다. 신령한 것을 구합시다. 두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령한 것을 구합시다.
자, 이제 2절, 3절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2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제 바울이 의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실 이방 종교 있잖아요. 이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고 예배하는 그 제의에도 이 방언 현상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예. 그 이방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신비로운 발성의 말을 그러니까 알아듣기 힘든 그런 방언을 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수라 발발타, 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2절의 말씀은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게 성령의 은사로 하는 방언인지 아니면 이교적인 횡설수설인지 분별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2절을. 자, 좀 신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 해석은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2절의 문법적 구조에 충실해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이 과거의 상태,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사회적인 속박에 의해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허망한 것에 끌려갈 그런 팔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말 못하는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은 말을 못해요. 들을 수도 없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안 바뀌는 게 있는데 언어의 습관입니다. 말하는 습관이 가장 안 바뀌어요. 혀가 제일 바뀌어지지 않는데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지체가 혀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다 이 언어로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민수기서에 너희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 말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때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네요. 예? 그런 말을 했거든. 그것도 밤새도록. 하나님 그 말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도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여호수아 갈렙 라인에 서야 되는데 그 반대의 라인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십니다.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언의 은사로서의 그런 어떤 발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축복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부부싸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 말 안 해도 돼. 아무리 옳은 말처럼 보여도 그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을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언뜻 보기에는 이방 종교의 제의에 참석해서 중얼거리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말미에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것, 특별히 이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 좀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제 요약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지, 그것에 유익이 있는데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3절 말씀의 이 후반절에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된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갔다면 그것은 학적인 연구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에서 돌을 닦아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목회자들이 의식화를 시켜서 쇠뇌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존해 있어요.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슬로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어떤 지게석으로 삶아야 할,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원로 목사님 자주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맞아요. 성령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것에 무관심한 채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성도들 망치는 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제가 그렇게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건 못해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특별히 교회 우리 재직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교회 봉사 직분을 맡으시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이분들 다 있잖아요. 찬양팀, 성가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령한 것에 무관심하다? 이 위기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가 위기가 아니고요. 무관심. 신령한 것이 없어도 다 해요. 다 해. 봉사해. 설교도 해. 신령한 것이 없어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설교만 예로 들어도 여러분 요즘 AI가 설교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독일에서는 실제로 시연을 했답니다. 독일에서는 시연을 했대요. AI, 그러니까 강제성의 목회자가 없어요. 어떤 주제를 놓고 요즘에 딥러닝이라고 AI가 다 학습을 하잖아요. 예, 어디에 성경 구절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다 알아요. 예, 요즘에 성경 구절만 그 AI 그 챗 GPT에 딱 검색어만 치면요 설교물이 쫙 나와요. 1분도 안 걸려요. 독일에서 시연을 했어요. 실제로 목회자가 설교한 게 아니라 AI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예요? 신령한 것이 필요 없어요. 굳이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위기예요. 이게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그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일반 성도님보다 특별히 정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재직되시는 분들이 신령한 것에 무관심하다? 위기예요. 일반 성도님보다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추구해야 됩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의식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이라도 가지십시오. 그럼 기도하시겠죠.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자랑하지 않으면 결국 내 자랑 내는 거예요. 내 자랑. 그러면 봉사하면서도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운 꽃인데 외관상으로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여러분의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외관상으로는 그래요. 향기가 없어요. 그럼 소용없는 거죠. 꽃이 여러분 향기가 나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관상으로는 꽃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보기 좋아. 근데 가까이 가면 향기가 없어요. 이게 저의 위기이고요. 우리 모두의 위기, 특별히 재직분들의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 타개의 길 하나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이 사실 7페이지인데요. 다 생략. 이거 하면 2시간 해야 돼요. 다 생략할게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예수는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예수는 주로 고백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담보해 주시는 이 믿음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 변질되지 않는 재직, 변질되지 않는 성도 된다는 거, 이 21세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마나 특별히 유혹이 많습니까? 청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인생이 고됩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수입도 제대로 제일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나름대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21세기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 없이 한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그것만 하고 제가 끝나려고 그래요. 성령 없이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이게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체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2차, 3차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영원히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아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어떻게 이론과 체계로 됩니까?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직들이 성령의 은사를 의지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흥분 가라앉히고 저도 흥분 좀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사실 저 스스로에게 흥분하고 싶어요. 예. 내가 위기가 아닌가 이게.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설교요. 해당 본문 있잖아요. 주석들 짜겠습니다. 그거 보고 얼마든지 내가 짜집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혼을 못 살려요. 이게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성령님 의지합시다. 우리 장년들이여 성령님 의지합시다. 우리 모든 기관 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다. 당신도 신령한 것을 받으셨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가 더욱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통일찬송가 178장 찬양하시고